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끊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썩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김같이 마른 풀이 불꽃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이제 당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속성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첫 조상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런 인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무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므로 말미암아서 합당치 못한 그런 일을 하게 했는데 그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는 자마다 사람들은 옳다, 그릇된 것을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동일한 그러한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사회에 대하여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사회에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죄악된 일들을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는데 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인간의 불의함과 불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두려움이 되고 이것을 향하여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애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고 바른 목표를 갖고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만이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열심히 믿고 그리고 전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되며 멸망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자세가 어떤 것인가? 첫째는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고 거짓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다 같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길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거짓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행동함으로써 화 있을진저, 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으네요. 어떻게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해야지 이 거짓된 세상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거짓된 지식과 그리고 언변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불법을 합리화시킴으로써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악을 행하는데도 더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런 세상에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되고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거짓이 언제 인류를 지배하게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이브가 세상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거짓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그들은 죄를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저주와 그리고 멸망,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세상에는 거짓말이 있고 진실된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짓말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갔다가는 여러분들은 아담과 이브가 이처럼 실패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계에서 WCC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나왔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해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공자가 졌습니까? 아닙니다. 석가가 졌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불교를 믿어도 구원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를 믿어도 구원 있고, 공자를 믿어도 구원 있고, 심지어는 돼지를 믿어도 구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았지만 언젠가 시간이 돼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은 전부 어둠 속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깨우쳐서 정직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말의 시조는 여러분이요, 누구냐 하면은요, 마귀 사탄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아비가 마귀 사탄이래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는 우리들 갖다가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금 바로 우리가 거짓말할 때 바로 심판이 없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행하지만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쏘은 게 4,600억이래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왜 잘 속아 넘어갑니까? 이 거짓말을 평상시에 잘 믿어서 그래요. 진실한 걸 쫓은 사람도 물론 넘어갑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올바르게 살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죄는 자기가 망하고, 거짓말하는 사회가 망하고, 거짓말하는 집단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된 자를 사랑합니다. 진실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선하다 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 같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 세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광명을 어둡다 하고 어둠을 광명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단 것을 쓴다 하고 쓴 것을 닫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세상은 전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그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뒤바뀐 것은 바로 거짓말을 좋아하니까 이 거짓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도 화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바로 그 거짓 말로 말미암아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런 것을 거짓 논리로 씌워나가기 때문에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 선하다고 하고 선이 악하다고 하는데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광명과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흑암과 그리고 쓴 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인생의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거짓말 중에 거짓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하고 가장 죄짓는 거로 판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게 선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둠인데 광명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쓴 것인데 단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상숭배를 가장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쓸데없는 우상이, 돌이, 사람이 만든 그 모습이 앉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에 속한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상이 이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같이 하는 것만 우상이냐? 아니에요. 요새 우상이 여러 가지요. 뭐가 우상이겠어요? 돈이 우상이지. 돈이면 다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돈이 벌려도 오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다 해서 왔으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요. 돈 벌어야지 하고 오늘 안 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뿐이요. 권세, 권력, 쾌락. 요새같이 쾌락을 쫓는 세대가 어디 있어요? 또 인기 스타. 이게 우상이야. 요새 청소년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가 누군지 배우가 누군지 다 깨고 있어. 이게 올바른 거냐고. 마귀는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런 것을 따르게 함으로 인간을 갖다가 어둠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배후에 전부 마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은 심지어 자녀들 텔레비 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래요. 왜? 텔레비 보니까 맨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디 놀러 다니는 것, 그런 것만. 우리 예수 믿는 그런 화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선택해서 봐야 돼. 우리의 현실에나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게 만연돼 있어요. 예,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6.25 전쟁 일으킨 사람 몰라요? 김정남이? 김일성. 6.25 전쟁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분명한 남침이에요. 저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김일성하고 손잡고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김원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김원봉을 갖다가 애국했다고 표창하려고 그래요. 이 기맥힌 일이에요. 악이 선이 됐습니다. 경제가 마이너스인데도 잘 된대. 우리나라 기업이 약 600여 개, 700여 개가 그동안에 외국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대기업이 가서 글로 가니까 다 따라갔다고 그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날 저 삼척에 이북에 배가 들어와가지고 그 삼척에 있는 우리 교민한테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서울에 있는 이모가 고모한테 전화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북에 4사람이 들어온 거를 발견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저 출발한 게 함흥이라고 것 같은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나라 이 경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얼른 두 사람 보내고 두 사람을 남겨뒀는데 그것도 바로 발표한 게 아니라 3일 후에 발표했어요. 근데 이 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 그걸 덮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이북의 김정은이가 화날 게배.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굴 위해서 사는 건지 말해요.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자기들이 유익할 게 뭐요? 같이 망하는데. 이북은요, 절대적으로 합의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로 뭉친 나라이기 때문에 이북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면 이북의 사람들이 왜 탈북을 합니까? 왜 대한민국으로 옵니까? 잘 살는 나라면 거기는 살지. 근데 왜 대한민국 자유대한에 살면서 왜 이북을 그리워합니까? 왜 김정은이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습니까? 이게 거짓말로 꽉 패겨가지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하다 하고 광명한 것을 어둡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걸 달다 하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1997년 8년 그때는 IMF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어려울 때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대통령이 햇빛 정책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사람들이 그거 좋다. 우리가 그들을 갖다 따뜻하게 대하면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남북이 통일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었던 권영빈 씨는 그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못 사는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햇빛 정책 통일문화연구소장을 맡아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달러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달러를 골프백에다가 $100짜리를 가득 넣어가지고 저 마카오에 가서 그 이북이 보낸 대표한테 줬대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아니 돈 안 보내고 뭐 하느냐고 연락이 왔다는겨. 깜짝 놀라서 그때 같이 보냈잖냐 말이요. 그러니까 안 왔대야. 배달 사고가 난 건지 먹고서 안 먹었다고 그러는 건지 그러면서 또 보내라. 그래서 이북하고는 계속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북을 가서 또 보냈다는 게 할 수 없이 이게 이북이요. 여러분 이북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못 줘서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디야? 그래서 이 전 중앙일보 사장이었던 권영빈 씨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같은 동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나의 삶, 나의 현대사라고 하는 그 자기 책을 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해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아주 이 햇볕 정책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은 실제 이북을 4번 이렇게 방문하고 나서는 이게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고 이들은 거짓말로 밥 먹고 살고 그 돈 갖다 준 거 달러 가지고 광명 1호, 광명성 1호 뭔지 알아요? 미사일 첫 번째 만든 거 쐈대요. 이게 지금 이북이에요. 지금 협상을 하더라도요, 미국하고 미국을 아주 골리고 앉았어요. 어떤 미친 사람은 이북이 원자탄 만든 게 우리가 맺는 거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권영빈 씨는 지금은 완전히 반 햇볕
정책론자라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북 도와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 허울 좋은 이런 스로간을 가지고 평화 협정을 맺는다, 또는 군사 합의로 통일을 이룬다. 그래서 군사들을 무장 해제로 시킨다. 이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게 저 삼척 사건 같은 것이 난 거예요. 저들이 다 들어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이 끝으로 하는 얘기가, 정작 나라의 국방 의무를 수행할 가장 책임이 중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이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고 감정적으로만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이 선하다고 선이 악하다고 하는 이런 진리가 거꾸로 바뀐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론 리처슨이라는 선교사가 저 남태평양에 있는 뉴기니 사위 부족, 우리 딸의 남편이 사위, 같이 이름을 똑같이 사위 이런 나와요. 그 부족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전파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거꾸로 된 사람들이었다. 악한 것을 선하다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혀 먹혀들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도 잔인하고 식인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이런 거를 가르칠 때는요, 하나도 듣지 않더니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와, 그 가룟 유다는 우리의 영웅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들의 영웅이냐? 그들의 주관은 얼마나 잘 속이느냐, 얼마나 거짓말로 저 상대방 걸 끄집어 먹느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하여 거기 숨어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그 제자들도 모르고, 그러고 그걸 성공했으니까 우리의 영웅이다 그러더랍니다. 참으로 이 문명사계에서는 없는 일이지만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뭡니까?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악은 악이고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옳은 건 옳은 거고 선한 건 선한 거지, 선한 걸 악하다하고 옳은 것을 그러다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이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교만이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느냐? 교만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맞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당장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그렇게 교만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하를 통일하고 32개 나라들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벨론에 큰 성을 쌓고 거기 거하게 되면서 그가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성루에 올라가지고, 야, 이 큰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됐냐? 나에 의해서 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다, 장하다,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즉시 그럼 네가 얼마나 잘났냐 보자 하고 저 들로 내쫓아가지고 소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독수리에 이슬이 내리듯 이슬을 받고 7년간 그 들에서 그렇게 짐승같이 살게 되는데, 7년 후에 그가 생각하니까 세상에 나의 권세, 나의 영광,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구나. 아멘. 그러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하나님 눈에 띄어서 그렇게 잘 높이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다시 주셔서 바벨론 궁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왕이 됐을 때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가 최고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런 임으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전국에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서 16장 18절과 22장 4절에 다 같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하나님 섬기면요, 이렇게 세상에 재물도 축복받고 그 다음에 명예도 축복받고 생명도 길고, 그러므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의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형통함도 재물도 명예도 축복도 장수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이런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은 술과 뇌물, 수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에 다 같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뇌물을 받아서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몰고, 의로운 사람을 불의한 사람으로 몰고, 착한 사람을 여러분들이요 잘못한 사람으로 모는 이 법관들이 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의인을 갖다가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용감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재판을 하셔 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재판관들이 정직하게 심판 안 해요. 어렵게 심판 안 해요. 돈 보고 심판하고 세력 보고 심판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 거짓에서 살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거꾸로 판단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불의에 재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24절 25절에 심판을 하시는데,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 덕이를 살린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진 같이 그들의 풀이가 썩겠고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풀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악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종교다원주의는 물론이와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차별해서 안 된다. 그런데 그건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도요, 그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느냐 이거지. 그 전도하는 사람은 벌금을 물려요. 동성 결혼 그거 잘못했다고 말한 목사들 감옥에 가서 180일이나 살고 벌금을 갖다가 때리고. 지금 이게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그들은 이처럼 죄악된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두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여러분들이 분별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럼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공동체 아니면 전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33절에 보면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런 개인주의가 거짓말을 하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악을 선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거짓말이다,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에 여러분들은 거기 섞이지 마세요. 여러분, 노아는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탄식하고
저들이 회개하기를 구해야 돼요. 에스겔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통곡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했어요. 근데 그 중에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으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보았더니 배후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롯이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서 그들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해서 이런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말로 생을 살아가며 악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진리 안에 살기를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러한 상실한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